예, 4절. 예, 4절 맞습니다. 예. 예. 3장 4절. 예. 그러나 여기 인데요. 4대 교회죠. 4대 교회에게 지금 예수님이 4대 교회 사자에게 이제 편지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다. 자, 옷은 그것도 행위를 말하고 나타나는 걸 표현해요. 그 사람에게서 표현되는 것.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런 것은 흰 옷은 죄가 없다 이런 의미가 성경에서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흰 옷을 입은 무리들 하는 것은 이제 의롭게 된 무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의가 나타난다 그게 이제 흰 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님이 변모산에서도 예수님의 몸이 변화돼서 아주 광채가 났죠. 그게 흰옷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영광으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 옷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혔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인데 그것을 더럽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됐는 것을 더럽힌 거죠.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자,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영이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하고 또 우리 몸에 있는 죄성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옷을 이미 입은 자가 됐단 말입니다. 딱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이타성을 표현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더럽힐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존재라는 것이 분명하게 알아지고 그 존재가 정말 좋아 보이고 그러면 그 존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가 좋아 보이지 않고 내가 사는 것이 좋아 보이면 내가 나타나겠죠. 이제 이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내가 나타났다 말입니다. 자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자아가 나타나니까 그 자아의 더러움과 부패성이 나타났으니까 그 흰옷을 더럽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이 우리는 흰옷을 입은 존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로부터 출발하죠.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나 이렇게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성전이다 이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야 성전이 되는 게 아니고 성전이니까 더럽히지 말라 했단 말입니다. 여기도 그 옷을 더럽히지 말라 하는 자체는 이미 성전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자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이 저절로 나타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내 자신의 선을 나타내게 돼요. 내 자신의 선. 내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고 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것이 또 그러다 보면 내게 악한 것이 나타나고 이것이 선과 악을 나의 선과 악을 나타내는 것이 흰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복을. 많은 사람들 초청했을 때 그냥 오지만은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 주최자가 잔치의 주최자인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고 들어와라 했는데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옷이 뭐냐면 그게 더러운 옷이에요. 자기 행위의 옷을 입고 왔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을 누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먹자마자 사람이 했는 게 뭐냐면은 무화과나무 옷으로 자기를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드는 것은 자기가 손으로 핸드메이드잖아요. 자기가 만든 선이잖아요. 자기가 만든 자랑이고 자기가 자기를 깎아서 만든 모습이잖아요. 내가 훈련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모습, 더 훌륭한 모습, 더 능력이 있는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낸 것. 그것이 사실은 무화과나무 옷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무화과나무 옷을 입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죠. 그러면 가죽옷을 입은 사람은 비교가 없습니다. 가죽옷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비교가 없고 높낮이가 없죠. 그러니까 주신 분만 자랑하는 것이 가죽옷이잖아요. 근데 무화과나무 잎은 내가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꼼꼼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덤성덤성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잘 만든 사람이 있고 못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면은 그러면 거기는 잘 만든 사람은 자랑할 거고 못 만든 사람은 수치를 당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올바르게 만든 사람이 있고 잘못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무화과나무 잎은 결국은 율법으로 만들어진 옷이죠. 예. 율법으로 내가 내 자신을 만들어서 나를 포장한 옷이잖아요. 그것이 나를 잘 포장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는단 말입니다. 내가 만든 옷이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셋째 아리엘이 얘가 어릴 때부터 옷 입는 거 하나 진짜 까다로워요. 아주 쪼맨할 때부터 뭐 3살, 4살 때부터 엄마가 주는 옷은 안 입어요. 옷 입는 거는 뭐 진짜 3살 때부터 지가 꽂히는 옷만 입어야 돼. 나 지금까지 그래요. 사실 패션에 대해서는 지가 감각이 3살 때부터 엄마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어릴 때부터 교만하다니까요. 애들은 어릴 때부터 지가 오라.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입혀준 옷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타락한 본성이죠.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어떤 스펙을 만들죠. 스펙. 세상적인 스펙도 만들고 능력의 스펙, 지혜의 스펙, 큰 대형교회라는 스펙, 또 대형교회 장로라고 하는 스펙도 만들고 또 목사 선교사라는 스펙도 만들고 그런 그 스펙 뒤에 숨는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더럽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내가 만든 옷으로 나 자신을 자랑하는 거. 그것이 옷을 더럽힌 거죠. 그 흰옷을 더럽힌 거죠. 흰옷은 뭐 묻으면 안 되잖아요. 흰옷 그대로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흰옷에다가 이거 흰옷만으로 되겠나 해가지고 막 그게 컬러를 칠하고 그 흰옷을 더럽히는 게 뭐냐면은 때가 묻어도 더럽히는 것이고 그게 흰옷에다가 막 더 이뻐 보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그리면 무조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 묻는 것도 더럽혀지지만 흰옷에다가 술을 놓아도 이쁜 술을 놓아도 흰옷은 더럽혀지는 거예요. 흰옷은 흰옷 그대로 있어야 되지 거기다가 어? 어, 아주 이쁜 물감을 들인다고 해서 그게 더럽혀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자, 흰옷은 그죠? 아무것도 없다 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흰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도 묻으면 안 되고 악도 묻으면 안 되는 게 흰옷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입는 거죠. 은혜만 입고 사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은혜를 주신 분만 자랑하는 것이 흰옷이잖아요. 네. 자, 그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네. 그러니까 흰옷만이 주와 함께 다니는 증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옷 입고 산단 말이에요. 은혜로. 그 은혜로 사니까 주와 함께 다니죠. 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선하면요. 더 선하면 그게 더럽힌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한 게 있다. 난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있다. 그러면 내보다 못한 사람하고 내가 함께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내가 저 사람보다 악하면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안 다닐 거고, 내가 저 사람보다 선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안 다닐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선과 악은 함께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는 선에도 함께 다닐 수 있고 악해도 함께 다닐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닌다 하는 것은 선의 세계에서는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없어요. 아, 주님은 선한데 나는 악해요. 그러니까 벌써 주님과 내가 함께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응. 응. 그래서 주와 함께 다니려면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은혜를 입는다 이 말도 참 오염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데 가면은 내가 주의 종에게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표현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은혜는 그저 받는 거잖아요. 그저 받는 거. 심지어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입고 자격이 없는데 그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심판이 아니고 가지고 오시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수치를 덮어주시고 그들이 추위와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는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그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흰옷을 입은 거죠. 흰옷을. 그 흰옷을 입은 사람은 표시가 난단 말입니다. 표시가. 이 세상에 없는 옷, 이게 뭐 흰옷입니다. 세상에 없는 옷. 세상은 검은 옷이든지 검은 옷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자기가 만든 옷이죠. 자기가 만든 옷. 근데 흰옷은 은혜로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함께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합당한 자. 어떤 자가 합당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흰옷을 입겠습니까? 자기 옷이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만이 흰옷을 입겠죠. 자기 옷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자기 옷을 입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행위로 만들어서 만드는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근데 합당한 자라는 것은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나의 의는 걸레와 같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옷을 입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겠죠. 합당한 자라는 말은 자기 의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8복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예. 그 말은 뭐겠어요? 의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자기 의의가 없다는 뜻이죠.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그러면 자기 의의가 많은 사람은 뭐 의의에 줄일 필요가 없잖아요. 의의에 배부르고, 의의에 그 자기 의의로 아주 갈증이 해갈된 사람은 복이 없단 말입니다. 자기 의의로 배부른 사람은 복이 없어요. 그건 결국은 굶주리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의의가 없어서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게 예수님의 8복 중에 네 번째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가 없는 게 복인 거죠. 근데 뭐로 배부르냐? 주님의 의의로 배가 부르다. 예수님의 의의시다 말. 그러면은 의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의의를 나타낸다 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안 짓고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내 안에 의로운 분이 사시니까 내가 의롭다. 이렇게 해야 주님과 동행이 될 거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게 될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행위가 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의로우신 그리스도 때문에 저 사람은 의로워. 이래 해야 내가 저 사람과도 함께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만든 것은 절대로 함께 다니게 하지 못해요. 쫙쫙 가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 자신도 이제 의로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로 보여야 상대방을 볼 때도 의로운 존재로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존재로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함께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나 가정 생활할 때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예, 그 상대방을 볼 때 희게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의롭게, 온전하게 보여야만 함께 다닐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 우리가 더러운 사람하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예. 냄새가 나가지고 함께 있을 수 없죠. 근데 상대방이 흰 옷을 입은 사람으로 보이면,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면 함께 있는데 불편이 없어요.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상대방이. 거기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같이 교회로 건축되는 게 쉬우냐 어려우냐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 흰옷 입은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흰옷을 입은 무리다. 흰옷을. 예. 온전케 된 영이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말하면 온전케 된 자들의 영, 온전케 된 자들. 자, 이것으로 보여야만 뭐가 됩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22절에 너희가 도착한 곳은, 이런 곳은 말이에요. 도착한 곳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돼 있어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여기에 우리가
도착했다는 말이에요. 도착.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느냐 말입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은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 그런데 12장 22절은 우리가 시내산이 아니고 시온산에 도착했다. 놀라운 거예요. 땅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우리가 도착했다. 어디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르렀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히브리서. 아,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구나,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이 뭐예요? 완성됐단 말이에요, 완성. 그래서 누굽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뭐죠? 땅에 내려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보여야 내려와요, 보여야. 하늘의 예루살렘이 딱 보일 때 내려온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실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죠.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볼 때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보여야 내가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경험되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딱 하나잖아요. 하늘의 예루살렘, 우주적 교회, 하나인 교회, 완성된 교회, 완성된 성도들이 있으니까 완성된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교회는 결국은 성도가 완전하게 보여야 완성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성도가 곧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형제 자매를 보면서 온전케 된 의인으로 보이지 않으면 하늘의 예루살렘이 경험이 안 돼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뭐냐?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죽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미 온전케 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왔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 안에 침투해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국적을 잘 알아야 돼요. 국적. 그리고 우리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구나. 자, 그 우리 자신을 알아야 우리가 흰옷을 입고 안 다니겠어요. 흰옷을 입고. 자, 이거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란 말이에요. 옷 입은 자. 그러니까 5절에 가보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자,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가 계속 나와요. 이기는 자. 그 반대말은 뭐 지는 자겠죠. 자, 이기는 자만이 뭘 먹느냐?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7절에 가보면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또 2장 11절에 가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죠.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렇게 나오죠. 사대교회도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다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결국은 이 사단을 이기는 자죠. 사단을.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것은 결국은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 같아요.
사단은 어디 들어와 있느냐? 자아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아 속에.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이걸 이기는 자죠. 왜냐면 사단은 우리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감정, 의지, 이 혼이잖아요. 이것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자아가 가짜고, 나의 모든 판단이 가짜구나. 이걸 알 때 나를 이기죠. 내 자신을 이기죠.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곧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지는 것이 곧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하겠죠. 내 자신, 내 혼을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 흰옷이 나타난다는 말, 입는다는 말은 흰옷이 나타난다는 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 야, 내 생각이 내게서 나오는 생각, 내게서 나오는 판단이 이미 사단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이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다 틀렸어요. 싹 다 버리셔야 돼요, 싹 다. 그게 뭐냐? 죽었다잖아요, 죽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죽었다는 거예요. 오염된 내 생각, 오염된 내 판단. 절대 믿을 게 못 돼요. 자, 그걸 알면 이기게 돼요. 자, 우리가 선하다는 것, 그 속에 사단이 숨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두 사람이 막 싸워, 이렇게. 이 사람과 이 사람 막 싸워.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옳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 막 편을 들어.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틀렸고 이 사람이 옳은 것 같아. 뒤집어지는 거라. 또 좀 있으니까 또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 틀렸고 이 사람 옳은 것 같아. 왔다 갔다. 알게 된 거 뭐냐면, 둘 다 틀렸구나. 둘 다 틀렸구나. 알게 돼. 이거 뭐죠?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이게 자체가 이미 잘못된 패러다임이거든요. 이 선악이에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다. 이게 자체가 이미 잘못된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도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우주적 교회 안에서 이제 이쪽에도 부딪힌 게, 저쪽에도 부딪힌 게 있어요. 두 군데에서 좀 부딪힌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느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서 막 이야기 듣고 저쪽이 잘못됐다 하고 막 이렇게 막 동조를 한단 말입니다. 동조하고 나중에 보니까 잘못한 거라. 확 또 뒤집어져. 확 뒤집어서 알았는 그것이 또 옳으냐? 아니에요. 또 이것도 치우친 거라.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저쪽으로 치우쳤다가 계속 양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자, 그게 선과 악은 결국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묻는 거죠. 판단과 정죄가 더럽게 탁 옷에 묻어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선한 것으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선한 것이 사실 어둠이에요. 어느 쪽이 옳았다. 이 어둠입니다. 내가 어느 쪽이 옳은지 그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 말 듣고 옳다. 안 그랬습니다. 다 들어보면은 다 들어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만이 옳죠. 우리가 뭐 옳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옳죠. 자, 어, 그러니까 우리 이기려면은 눈이 밝아야 이기는 거죠. 눈이 밝아야. 눈이 어두우면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기는 것은 눈이 밝으면 무조건 이기는데, 복음을 알면은 저절로 이기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저절로 져요.
예. 눈 감고 하는 팀하고 눈 뜨고 하는 팀하고 누가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EPL 뭐죠 맨체스터 시티나 리버풀하고 그 11대 그 리버풀 팀 11 명하고 저하고 경기 붙으면요, 제가 이길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다 눈 가리고 뛰고 저 혼자 눈 뜨고 뛰면 그 사람 포로라 제가 이겨요. 음. 축구 실력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눈이 밝아야 이깁니다. 그러니까 축구도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말하냐면은 축구 지능이라 하거든요. 축구 지능. 축구 지능이 뭐냐면 눈이 밝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많이 뛴 친구들은 눈이 밝거든요. 경기를 잃는 눈이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인제 그 뭐죠? 맨체스터 시 맨체 유 맨체 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뛴 그 뭡니까? 그 아 이름이 하도 안 불러가 모르겠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 박지성. 제가 많이 봤잖아요. 새벽에 많이 보고 했는데 보면은 남달라요. 어. 거기는 경기를 뛸 때 빈 공간에 서 있어요, 빈 공간에. 항상 뛸 때 남들은 그 공도 없는 저 빈 공간에 서 있거든요. 근데 그 해설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친구한테 "야 진짜 머리 좋다. 공도 없는 빈 공간에 이제 서 있는데 상대방이 거기 딱 서 있으면 공간을 확 넓혀 놨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뛸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저 한 명만 서 있어도 저 서 있으면 저 공간 어떡하지 싶어 가지고 수비수가 일로 오고 싶어도 여기까지 못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눈이 밝구나.' 저 빈 공간을 찾아서 그 빈 공간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눈이 밝은 거죠. 손흥민이도 이 주가를 높이 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간을 빈 공간을 찾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빈 공간을. 그만큼 눈이 밝다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눈이 밝아지는 것은 예 결국은 이 파쇄를 통해서 눈이 밝아져요, 파쇄. 예. 내 눈이 파쇄될 때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 줍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흰옷을 이미 입고 있잖아요. 예. 4 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옷이 흰옷이거든요. 흰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미 흰옷을 입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더럽히냐? 거기다가 내가 자꾸 뭐 더 하는 거예요. 이게 인제 예 성화도 마찬가지죠. 내가 거룩한데 더 거룩해지려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다, 거룩하다 하면은 거기 계속 그냥 노력하지 않고 머물면 되거든요. 안식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거룩한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진짜 거룩한 걸 모르니까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거죠. 눈이 얼마나 어두워요. 그 자기가 흰옷을 입은 자인지 모르고 벌거벗은 자인 줄 안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자인 줄 아니까 뭔가 자꾸 부끄럽잖아요. 뭔가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흰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사실은 흰옷을 입고 출발하는데 이 눈이 얼마나 어두워요. 응? 4 대의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 이 말은. 흰옷을 입고 있으니까 노력 안 했단 말입니다. 누리는 자가 뭐냐면 더럽히지 않는 자예요.
근데 그 흰 옷을 자기가 막 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흰 옷을 더럽히는 거죠. 자,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네. 자, 이거는 우리가 자아는 선악과를 가지고 자꾸 그 선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긴다. 그것을 이긴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흰 옷을 입고 있구나 하니까 가만히 노력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는 자는 이 뜻입니다. 누리는 자는 계속해서 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리는데 계속 흰 것이 나타나. 그 말은 뭐겠어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는다는 말은 자기가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 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뭐 흰 옷을 입었는데 뭐 또 흰 옷을 어떻게 더 입은 자가 어떻게 흰 옷을 입겠습니까? 입고 있는데. 자, 사단은 우리가 흰 옷을 입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그 흰 옷을 입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것이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노력한 만큼 다른 사람한테 자꾸 노력을 강요하는다.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더러움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내가 그 이름을 이기는 자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책은 결국 이제 생명이 있는 사람 거잖아요. 생명. 뭐로 이기느냐? 생명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절로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생명의 세계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사람만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되는 사람이다. 그 이기는 생명. 그 사람만이 그죠?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시인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분명하게 구원받고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자,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위에서 했던 말이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7 영을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영을 가지시니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보면은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름이 나오잖아요. 자, 그 살았다 하는 이름, 이게 산자죠, 산자. 이게 뭐냐면 부활한 자라는 말이에요. 부활한 자. 근데 그리스도인 하는 것은 부활한 사람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또 나오잖아요. 5절에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 그 존재를 시인한다는 말이죠. 이름이라는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나 행위는 뭐가 나왔어요? 죽은 행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이나 살아있는 존재지만 행위는 죽은 것이 나왔다. 이 말은 흰옷을 입었는데 흰옷을 입었다. 그건 살았는 거죠. 근데 그 옷을 더럽혔다 하는 것은
죽은 행위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것은 결국은 선악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선악. 생명의 사람인데 선악의 판단의 세계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대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4절에도 그 옷을 이 생명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것은 생명의 옷을 입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더럽혔다는 말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옛 피조물의 행위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 피조물과 새 피조물이 정확하게 이제 갈라져야 우리가 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한 자로서 부활에 속한 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 이게 뭐죠? 이기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뭐냐? 사망을 이긴 거란 말이에요. 사망을.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는 것은 사망을 이겼다 이 뜻이에요. 사망. 그럼 사망이 뭐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악과 그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악과 고난에 지배당하는 자가 지는 자예요. 근데 우리 속에서 악과 그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고난을 이기는 자는 다른 말은 구원받은 자는 뜻입니다. 그 악과 존재에게서 나오는 악과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문제, 사망을 이기는 자. 뭐로 이겨요? 생명으로 이긴다. 그 생명책이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내 이 속에서 나오는 악과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모든 고난과 문제들을 다 이기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뭐죠? 7영이란 말이에요. 7영. 7영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완전한 영.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하나 된 완전한 영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을 가진 존재, 이 영으로 사는 존재, 이게 분명해야 그러니까 이 7영이 나와요. 그래서 7절에 성령이 7영이겠죠. 완전한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듣는 귀예요. 듣는 귀. 듣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들으려면은 심령이 가난해야 들려요. 내 자신을 신뢰하고 교만한 자는 안 들린단 말입니다. 근데 귀 있는 자 하는 것은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죠.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자는 저절로 들려오죠. 근데 내가 안다는 사람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듣겠어요? 내가 성경을 연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육으로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내 육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다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알아질 때 나는 이제 말하는 자에서 듣는 자가 된다. 그래서 귀 있는 자 하는 말은 네 생각으로 말하는 자가 거짓이고 너는 말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알아지는 자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게 듣는 자의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7 교회마다 제일 마지막 말씀이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끝이 다 들을지어다예요. 7 교회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 요한계시록도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저절로 눈이 밝아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세계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나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지고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그러니까 뭐 주의 종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7 영이 되시는 우리 안에 각자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귀가 밝아지고 눈이 열리고, 그래서 썩은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장수에서 제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이클 호톤의 도표를 가지고 쫙 갈라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눈이 확 열린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게 다 어둡고 눈이 밝으면 모든 게 다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것은 결국은 잘 듣는 거죠. 그래서 듣는다 할 때는 복종한다 이런 의미 같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하는 것, 듣는다 하는 것은 순종한다, 복종한다. 그러니까 종의 자리에서 듣는다 이 뜻이에요. 종의 자리에서. 그러면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의 집에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엘리한테 가서 저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또 이렇게 자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거예요. 저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그러니까 엘리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다 알아챘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다시 너를 이름을 부르면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렇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리니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냐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게 중요하다. 듣는 게. 듣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말씀하실 때 말씀 아래에서 듣는 거. 말씀 위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아래에서 듣게 될 때 저절로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무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아십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시면 들린다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뭐 이렇게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저는 듣는 자입니다. 위치가 분명하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주인은 말하는 자고 종은 듣는 자잖아요. 그렇구나. 네? 양은 듣는 존재잖아요. 귀가 밝아 듣는 존재잖아요. 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는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듣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리를 말씀하시면 나는 듣겠습니다 하는 것은 나는 진리를 모릅니다 하는 뜻입니다. 당신이 말씀해줘야 듣고 저는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생의 위치를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면 말씀이 들려와요. 이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듣는 게 인생의 정위치란 말이에요. 인생의 정위치. 피조물의 정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피조물의 정위치구나. 알면은 그 위치에서는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위치에서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도 위치에서 들리는 겁니다. 위치에서. 내 정위치로 가면 상대방의 말이 안 들리던 말이 들려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애들이 무슨 말하면 안 들리거든요. 그죠? 네. 근데 애가 뭐 아프거나 여러 가지 되면은 부모님 마음이 낮아지면 애가 계속 했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애의 소리가 딱 들려올 때 있잖아요. 애 말이라고 무시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고 나니까 애가 무슨 애가 그것 때문에 그 말을 계속 했구나 이렇게 딱 들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야 내가 위치가 높아서 안 들렸구나.' 예. 저도 안 그렇게 해서 목사가 잘 나갈 때는 성도들이 말이 안 들려요. 근데 성도들이 다 내가 망하고 나면은 성도들의 말이 싹 그때 그 말이 그 뜻이었구나 이렇게 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 듣는 것도 위치로 듣는구나, 위치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형제 자매의 말이 또 배우자의 말이 들리냐 안 들리냐가 결정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